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바로 정신 차리고 저를 보시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석상을 하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여행을 쭉 하면서 여행하다가 아주 신기한 보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보석을 하나 발견해갖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것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을 산 이유가 그것을 자기 그 나라에 돌아와서 비싼 값에 팔아갖고 돈을 많이 남기려고 그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너무나 좋아서 와서 다 그 보석을 갖다가 이리저리 살펴보고 왔는데 보석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흠집을 발견하고서 야, 이런 흠집이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감정가들한테 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그 흠 때문에 이 보석의 가치가 완전히 싸구려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상 주인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엄청난 마음을 들여서 이걸 사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그 흠집 있는 데다가 장미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장미를.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정교하게 장미를 파가지고 그 보석에다가 장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가 막 하이라이트 되었어요. 그 보석이 한 10배 이상 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석상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보석의 작은 흠집,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 자신의 흠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흠집이 많나요? 그렇죠? 흠이 많은 그런 보석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보석이지만, 아멘. 그러나 우리는 흠집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흠집을 그냥 자꾸 가리고서 흠집이 없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 단점, 잘못된 흠집을 시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뭘 만들어야 돼? 우리 흠집에다가 장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그 흠집이 장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말로 하면 신앙인의 영적 성수이다. 우리의 흠집에다가 거기다 장미를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영적 성숙의 과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 성숙의 과정. 영적 성숙의 과정.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누가 할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 성숙의 과정은 나와 성령의 하나님과 합작인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거기에는 장미꽃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귀중한 것도 저절로 얻어지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가치 있는 거야 그러는데 그것이 공짜로 생기는 거 맞어요? 없습니다. 노력 없이는 귀중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사우스캐롤라이나 USC에서 다른 팀하고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 30 얼마나 이겼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저절로 됐겠지.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들이 훈련하고 노력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만큼 기술이 다져져야지 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피아노를 잘 친다고 봐요. 그럼 피아노를 잘 치면 저 사람 피아노 잘 치네. 저 사람 재능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피아노를 잘 쳐서 쉽게 치는 것이 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뒤에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것도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만큼 노력과 대가를 치러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성숙도 그냥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노력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인이 멋진 신앙인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또 어디 가면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우리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에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 영적 성숙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는 먹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철이 없어갖고 매일 헛소리만 하는 사람 있죠. 어른이 돼도 아이같이 매일 칭얼대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안 되면 삐죽하고 저거 하면 삐죽하고 매일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 나이는 먹어서 육체적으로 자랐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자예요. 그건 조금 좀 들뜬 사람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제 성숙할 때가 됐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매일 미성숙한 자로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이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자라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해야 될 것도 참여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른은 바로 responsibility.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이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영을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순간부터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내가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엔진은 새롭게 바꿨는데 아직 뭐가 안 바뀌었어? 껍질이 안 바뀌었어요. 껍질은 옛날 그 모습. 그렇게 그냥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예수님같이 됐습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100%.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습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옛 모습 그냥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못된 짓 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도 그런 생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네가 영적으로 새롭게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네 생각도 바뀌고 네 행동도 바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옛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 많이 달라졌나요? 네?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 얼마나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나는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야 돼요. 야,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렇죠? 특히 이민사회 속에 이게 큰 골칫덩어리예요. 이민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의 문화생활.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고, 사람 그림과 가고, 내가 무슨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갖다가 가게 되니까 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그냥 재미로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한국식 먹기에 다니고, 이런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변화돼야 된다는 걸 알아. 변화돼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변화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게 성숙의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돼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결단 내리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자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하던 모습,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이제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뭐. 이 모양으로 남아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내가 행하던 옛 모습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뭐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세워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목표를 세워야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되 어떤 목표를 세우는 가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아무런 목표만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도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목표를 세웠는데 인생의 목표를 이걸 세웠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지.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나깨나 뭐해? 돈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이장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해서 세월이 지나니까 돈이 벌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은 이뤘는데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마음속에 허전해져요. 돈은 갖고 있지만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벌어야 되냐? 내가 이러한 일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도 하면서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만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라는 목적을 세우니까 돈을 벌었어도 마음속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술 마시고 그리고 뭐 합니까? 담배 마시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그런 쪽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인생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이 사람은 돈 버는 목표를 세우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도 올바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똑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목표를 세워놓으면 소화, 내가 예수 믿고서 나 예수 믿었는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개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평생 동안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올바른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꾸준하게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동영상을 받았는데 95세 먹은 노인이 후회라는 그런 글을 써서 올린 그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어서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참 모든 사람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라기보다도 글이에요. 자기의 그 마음의 간증.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나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뚜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며 살아야 돼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어떤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할 그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런 목표가 세워져야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목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저 교회만 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 첫 번째 목적이 교회 나오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게 바로 우리의 전체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우리가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내가 성숙한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타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의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안 나오면 붙잡아 끌려 나와야 되고, 아니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목사님이 물으면 내가 대답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내가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자의적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참 멋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 그래서 언제나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막 시작해서는 어려워요. 막 시작한 사람은 첫 걸음마를 뛰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엎어졌다가 무릎 꿇고 기어다니다가 걸어서 몇 걸음 걷다가 이제는 뛰어다닐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혼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워야지 우리가 막연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난 이런 목적을 정해놔야지 내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쓴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그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에는 앨리스라는 소녀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그때 깜빡이 졸고 있다가 꿈속에서 토끼굴에 떨어졌어요. 토끼굴에 떨어져서 이상한 나라로 여행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앨리스가 거기에서 막 여행을 하다가 갈림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두 길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망설이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갑니다. 고양이한테 야 고양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 고양이가 있다가 다시 도리어 묻는 거예요. 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어디니? 도리어 묻는 것입니다. 근데 앨리스가 뭐래요? 알아 미국 스타일은 알아.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네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데 뭘 묻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지 이쪽으로 가도 괜찮고 저쪽으로 가도 괜찮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목표 없이 가는 인생은 어떤 길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두 군데 망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시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요. 내가 지금 올바로 예수님이 되어 있는가? 내가 올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수시로 내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지금 옆쪽으로 빠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가야지 하면서 내가 내 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같이 되려는 삶을 살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먼저 결단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목표를 세우고 결단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해야 돼요.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결단 내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이 쉽던가요?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편리하고 익숙해지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곳에서 떠나야 돼요. 장소에서. 여기서 편리한 장소는 단지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습관,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 장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기가 좋은데, 거기가 편리하고 안락한데, 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경험했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내가 살던 습관, 내가 살던 환경, 그 장소가 편해, 좋아.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새로운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떠나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신이 편하고 안락한 장소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장소, 익숙해져 있는 생각, 익숙해져 있는 습관, 익숙해져 있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떠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싶어? 다 갈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자전에서 복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뭘 해요? 결단, 작심삼일에 끝나는 그 결단을 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연초가 되면 뭐 동해 바다에 가서 바다 떠오르는 그걸 첫 번째 탁 떠오르는 거 보면서 마음의 결단 내고 하겠다마다 돌아오면서 많이 변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반면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변화를 원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가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란 장소, 의지하는 장소, 편안한 장소,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정든 땅, 친척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정든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다가 다른 시로 간다고 해도 참 어떻게 살까?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서 떠나서 지시한 곳이 어딘가도 모르고 가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방황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르와 갈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성숙자, 믿음의 아버지, 이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편안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을 떠나야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이 안락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편안하게 느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난 이 습관이 좋아.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즐겁고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돼. 떠나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좋아하는 장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떠나야 돼.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란 그냥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결단과 노력과 투쟁 이런 것을 해야만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신앙이 성숙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다른 장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내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김유신 장군 하면은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위대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 그냥 장군이 될 때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고 그 사람도 한 번에 그런 어떤 중요한 결단, 자기가 떠나야 될 장소를 떠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장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이제 화랑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무술을 익히고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젊고 그러니까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주색이 뭐라고 했어요?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면 주색 잡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어머니가 단호하게 정신 차리라고 축복을 해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에 이 김유신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래 맞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겠지.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이제는 내가 주석잡기에서 나와야 돼. 이제는 술집 안 가! 하면서 딱 어떻게 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을 쐬러 말을 타고서 무심코 이렇게 탁 가다가 생각이 잠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말이 딱 가서 선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가 열심히 다니던 술집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서니까 막 기생들이 나고 오빠 웬일이야 하면서 왜 오랜만에 왔어 하면서 막 어때요? 그냥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김유신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하고 약속.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 그래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결심을 어떻게 쓰러뜨리는 이 말. 이 말이 있는 한은 내가 내 결단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무술을 닦고 해서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라의 위대한 충신이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단호한 결단. 내가 있지 않을 때 그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게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단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